승리할 신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고의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절기 중에 성탄절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와 저주,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됐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일 필요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 묶일 필요도 없고 지옥 권세 속에 우리가 묶일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오늘 승리의 부활주일을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말씀 이후에 또 오늘 성만청식도 성찬 예식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 더욱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5일째 근무다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부터는 또 쉬는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런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과 이 축복을 이 시대 앞에 누려야 될지 많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우리 금요 예배 기도회로 하니까 우리 금요일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에 집중도 하고 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본부 핵심 말씀들이 지금 4가지가 지금 계속 선포되니까 같이 온 성도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그 말씀 포럼하고 또 각자 파트별로 현장 캠프를 들어가서 정말 그 현장도 한번 체험하고 또 흑암도 꺾는 그런 응답을 좀 누리면 어떨까 토요일은.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 정말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 응답이 정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잠깐 그리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저한테도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금토일 시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에 모였다. 그래서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의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라는 건 주님의 능력에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있는 교회.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서로 포럼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문화를 그런 소망을 가져요. 주일날은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또 그걸 묵상하고 또 그것을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좀 정하고 한 줄로도 좀 묵상할 수 이런 것들을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그렇게 좀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335로 만나지는 사람들끼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포럼을 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는 이번 한 주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에 도전이 되더라. 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한 주 지내오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이게 그게 마가야 다락방 그 제자들이 누렸던 초대교회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흩어져서는 집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또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거기서 또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모였다가 또 주일날 모여서 또 같이 그 응답을 같이 나누고, 이게 우리 초대교회가 누렸던 교회 응답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요 안디옥 교회가 누리는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의 제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곳은 다 흉년이 드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또 군으로 또 해외로 그런 어떤 일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정말 그 복음이 없는 그 복음 전할 많은 곳이 있는데 그 현장에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그런 우리 교회 응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절망 속에 사실 있다가 절망 속에 있던 초대교회의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부활을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부활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함께 제목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잖아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억만 죄인이었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이끄신 사건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이끄심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이, 환경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악의 사건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고의 사건은, 응답의 사건은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난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 작게나마 가졌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예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우리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은 사실은 최고의 형벌 중에서 최고의 극한 형벌입니다. 두 손에다가 십자가에 벌 놓고 그것을 대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긴 대못으로, 장못으로 그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게가 우리 몸무게에 의해서 이게 자꾸 막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젖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놓으면은 찾아가지 않으면 뭐 까마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그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가야 될 지옥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죄성만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덧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죄악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게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죄의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걸 막 근심 걱정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냐. 깨구리하고 전갈이 호숫가에 있었다. 근데 이 전갈은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야 돼. 급히 가야 됐다. 근데 깨구리는 수염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갈은 뭐만 이렇게 하면은 독을 쏘잖아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깨구리한테 부탁했어요. 야, 내가 저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구나. 나를 좀 네 등에다 엎어가지고 나를 저 건너편으로 좀 데려다 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깨구리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등에 하는 순간 자기를 쏠 텐데, 그럼 도구로 자기가 죽을 텐데 왜 죽는 일을 내가 왜 합니까? 그래서 깨구리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하는 그 전갈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네가 헤엄을 치고 소숫가 가다가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지. 그럼 나도 죽어. 내가 죽는 일을 하겠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구리가 아 그렇구나. 그럼 믿을게. 그래서 깨구리가 전갈을 등에 태우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중간쯤 가려고 하는데 이 깨구리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뭔가 힘을 막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전갈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쏘는 본능이니까 막 독을 품는 중이에요 지금 막.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하는 말, 야야야 잠깐만, 너 나 안 쏜다고 그랬잖아. 너 왜 독을 쏘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갈이 독을 쏘면서 같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야, 내가 원래 쏘는 게 본능인데 내가 어찌 내가 이걸 참겠냐. 그래서 같이 이제 호숫가에서 죽었어요. 뭐 그 얘기를 비교를 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을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하면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이 부활절의 가장 또 의미 중에 하나의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된 부활 사건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취가 또한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뭐죠? 인간의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사실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병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병마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느끼는 고통이고 내가 느끼는 문제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나는 문제를 보지만, 나는 환경을 보지만, 내게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그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과거에 귀신을 좀 섬기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제 귀신 섬기고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어느 한 집사님도 그런 고백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자녀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싫대요. 상상하기도 싫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지는 이 사실, 이거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당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번 한 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잡은, 죽음을 잡은 마귀가 멸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끝내셨다. 다 이뤘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이끄심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미국 현장 참 보면요, 저희들이 교회를 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그 미국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 한 10명 안팎, 이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렌티비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다 문을 닫고 있죠. 유럽 교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듯이 그 교회를 이렇게 개조할 수가 없으니까 겉에는 교회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쇼핑몰이에요, 커피숍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요, 전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거의 또 지금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었지만 미국이라는 현장이 지금 막 그 마약이 급증하잖아요. 공경연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총기 사건이 제일 심각한 것이 총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막 초등학교에서 총기가 남발되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이런 지금 전 세계 미국과 전 세계 교회가요 문을 닫고 있는 사이에 정말 현장은 그런 끔찍한 일도 지금 우리 후대들을 다 왜 그 총기 든 사람이 왜 초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막 총을 남발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짓 아닐까 이게. 이 후대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막 후대들을.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 바로 왕이 그 후대들에게만큼은 언약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여러분 뉴스에서 지난주 들었잖아요. 서울에 학원가들이 많잖아요. 학원가에 이제 하니까 여름이 되고 하니까 음료수 시음하는 코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음하는 음료수 코너에다가요,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 성분의 황강류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 학원가로 들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짜니까 애들이 막 나도 주세요, 나도 먹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마약과 환각제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은 아이들을 끝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딱 타켓으로 잡아 가지고 그 아이를 납치해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서울에서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는요 마약이요 그냥 청정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범죄는 무섭고요. 우리 그냥 납치해가지고 장기라든가 여러분 이런 걸 막 그냥 산채로 죽여가지고 장기를 막
빼가지고 밀면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우리 후대들을 막 납치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요, 전 세계 현장에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흑암으로요. 이것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요, 이제 아기를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세상에 자녀들을 어떻게, 이런 또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지금 이런 시골과 우리 한국에 정말 출산율이 줄어들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여 지역, 여러분도 솔직히 알잖아요. 어제 집사님이 한번 우리 부소산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 그 고란사를 한번 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졸업 때쯤 한번 갔다가 안 가봤는데 여기 와서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그래서 고란사하고 거기 삼천공역 떨어졌던데, 낙함, 거기도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뭐 크지도 않더만요. 옛날엔 그렇게 커 보였었는데 조그마한 절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막 거기 절하고 막 거기다 막 엎드려서 하고 돈 넣고 막 하고 있는지, 우상 숭배하는지요. 전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여 이 지역을 한번 보게 됐어요. 저 이 흑암이 저 우상과 문화라는 이걸 통해서 이 부여라는 이 지역을 완전히 지금 잡고 있구나, 이렇게 그게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끝났습니까만 저기 우리 별신제, 은산 별신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끝난 거기 얼마나,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여의 16군데 그 시군을 돌아봤는데 가장 센 곳이 은산이라는데, 별신, 제가 은산 출신 아닙니까? 센 데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달렸는데 여러분 이 부여 지역에 그게요 단순하게 아니잖아요. 저희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 배후에는 흑암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것이 가정을 건드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그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이 결국 문제 오고 방황하고 탈선하고, 그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여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는 게 정신의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황장애 말할 것도 없고, 조현병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급증할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부여 시내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면 그 일이 왜 왔냐 물어보면요, 아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내 운명이야, 그게 우리의 가문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3, 4대를 하나님 멸하시겠다라고 한 그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부여직을 잡고 있는 게 그게 흑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흑암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여러분들이 부추길 때에 그 아이들 속에 그 영적인 문제는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공허함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막 술과 마약과 이런 걸로 막 채워넣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것으로 맛을 보고 결국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이 부여 지역이 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고, 이 지역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사단과 운명 저주는 결박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해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녀는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속에 가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자녀는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예요. 악한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입니다. 지금도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지옥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땅의 권세는 뭘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질병과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그 예수님의 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의 모든 경제를 해결해 주는 그 권세 또한 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인간관계 회복되는 권세, 회복시켜주는 권세 또한 땅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있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을까요? 애굽의 그 체질 바꿔버리라고요. 애굽의 체질되었던 각인 뿌리를 체질되었던 그거 바꿔버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해야 됩니까?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약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왜 세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애굽의 그 죄의 애굽의 그런 체질, 광야의 체질, 노예 체질 이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삶이 참된 소망으로 이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될 것에 대한 것이 참된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산업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까? 참된 소망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이 아니었다면 그 소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지금도 나의 가는 모든 곳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나의 삶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을 절망 속에,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것, 헛된 것, 그거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절망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망대 세우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망대라는 거 여러분 계속 요즘 나오지 아시죠? 이제는요. 그 망대,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망대를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가 뭐였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망대 세우라예요. 만민에게 가서 망대 세우라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망대를 세워놔야
망대를 세워놔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걸 준비해 놔야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있어 보세요. 직장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이 뭐 그렇게 행복하냐? 당신 뭐 그렇게 기쁘냐? 그게 여러분들이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요.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하면 돼요? 빛을 발하면 돼요. 그리고 전달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망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망대 세우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망대 세워라. 그 후대들 현장에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현장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전달하는 삶을 보고 망대 만드는 삶, 세우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어떻게부터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자신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이번 한 주 계속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망대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지금 모습도 좋지만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온다 했을 때 우리 후대들 한번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만약에 237 다민족들이 여기 교회에 온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우리 후대와 우리 다민족들 살리는 그런 망대 만드는 교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여 지역에 30군데의 빛을 발하는 내가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있다면 나 한 사람이 또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이 한 동네에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몇 개냐 했더니 70가구래요. 딱 됐네. 70망대. 70집이래요. 그럼 어떻게 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집사님이 다른 데 갈 거 없다. 그 동네에서 70 그 집을 다 기도하고 흑암 꺾고 거기에 복음 전하면 된다. 그게 70망대다. 제일 쉬운 망대. 우리는 어디 가야 되기도 하는데 그 집사님만큼은 그냥 한 동네에서 일 보면서 그냥 망대 세우는 거예요. 속으로 참 축복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나 직장에서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하세요. 혼자 예배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는 것이 그게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 참된 소망으로 이끄신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요. 우리 남은 생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하다가 우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20절에 새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여러분들이 이 망대의 사명 감당할 때 후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